오늘 저녁에 치유사역원에 관한 얘기 좀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신학원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도신학원을 좀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한국에서 또 국외에서 열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분명한 증거들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두 가지 전략을 같이 쓰셨습니다. 하나는 대중적인 전략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전도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슨 너무 틀렸다, 너무 이런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틀린 거, 어차피 다 틀린 걸 맞는 것처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올 수 있도록 옳은 거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너무 당신이 틀리고 우리 맞대는 뭐 자존심 상해갖고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하고 너무 멀리 틀리가 있는 거는 이 자타가 다 인정하는 바들인데, 목사님도 스스로 혼자 계실 때는 이거 아니라고 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많은 대중적인 전략을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다양한 종합적인 전략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힘나게 했습니다. 아주 잔치 분위기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축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원 중심으로 이렇게 아주 해답 난 사람 중심으로 살금살금 일을 이렇게 몰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위에 거는 물이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 산에 앉으시니 무리와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오도록 예수님 하셔면서도 제자 중심으로 이렇게 파고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한목에 훈련시킬 수 있지만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말씀 주셨지요. 잃어버린 자 찾아라고 하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시는 가운데 특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전략을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가시밭, 돌밭, 길가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옥토 중심으로. 근데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옥토는 안 하고 돌밭, 가시밭, 길가에서 열심히 일하거든요. 거기에 바로 안 되는 징조입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은 주로 길가에서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버스 지나면 씨 다 죽어버립니다. 될 리가 없죠. 예수님 말씀은 말씀의 언어의 뜻이 돌밭에는 뿌리지 말고 길가에는 뿌리지 말고 가시밭에는 뿌리지 말고 이 말이 아닙니다. 길가에도 떨어질 수 있고 돌밭에도 떨어질 수 있고 가시밭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노리는 포인트는 옥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이 왜 안 되느냐? 안 되도록 하니까 안 돼요. 일이 왜 되느냐? 되도록 하니까 되죠. 무슨 말이또 그런 말이냐?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일이 되도록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은 제 속을 모르고 너무 바빠그런 줄 모르고 아이고 한국에 갔더니 목사님 말이지 인정도 없이 말이지 보고 인사도 잘 안 하고 우리는 미국 사람 반가운 인상이 목사님을 그렇게 쳐다보기는 가버리더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모르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알아도 또 시간이 이렇게 또 가야 되니까 그렇고 또 이제 저분은 정말 해답을 전도할 분이다 하는 분 외에는 좀 신경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쉬운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재라도 길가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길가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비료를 쳐도 가시밭에서는 어느 정도 자라다가 가시 찔러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돌밭에는 밑에 돌판이기 때문에 뿌리를 안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말고 전략을 옥토에다 쓰라고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몇 가지 하셨죠. 옥토에다가 이 전략을 쓰시고, 그 다음에는 막 드러내가지고 막 떠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와서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집회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누룩작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누룩작전을 쓰지 않고 그게 떠드는 작전을 썼죠. 부흥하자 하면서 연합부흥회 막 위원장 누구 막 몇 명 오다 나는데 맞죠. 동원분과위원장, 음악분과위원장 막 이런 떠드는 식으로 늘 하다가 집회 한 번 하고 나면 그걸 끝나버리는 거죠. 맨날. 그럼 그게 2차, 3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은 와도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좀 찬송 좀 부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동안에 청소년들이 가만히 있냐? 죽는 거예요. 그런 작전 말고 누룩작전. 실제로 파고들어서 이게 답을 주는 작전. 굉장히 하게 하면서도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양면성을 써나가셨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용이 없으면 누룩작전을 못 써요. 누룩작전이란 말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쓰거든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요. 소련의 문이 열리니까 추록을 막 갖다 대놓고 물건 내리 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그 중에 그냥 그렇게 선교사 가운데도 사기꾼이 생겨나고, 사기꾼이 생겨나가지고는 그 이웃 사람들 보고 빵 죽게 오라 해가지고, 그러고 와 오면요. 모아놓고는 교회 개척 설립 예배 글자 붙이는 거예요. 이래 사인지하고 20군데 지가 내려보내. 내가 교회를 20군데 수칙에 개척했다. 그래, 돈 보내달라. 이런 식까지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이러니까 현장에 있는 진짜 교인들은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오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처음 무슨 작전에서 나면 드러내는 작전을. 그러니까 누룩 작전을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이 자꾸만 떠들지요. 그러면은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재 우리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그죠? 전부 누룩 작전이에요. 다락방 파고들고 팀 사역 들어가고 전부 누룩이에요. 그러면서 답이 그 사람 되든 안 되든 답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답이 되겠습니다만 그걸 주는 것이죠. 그래, 대적이 볼 때는 무서운 전략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지금 하와이 갔더니 다락방이 큰일 났다면서요. 사람은 교인집을 들어와봐. 사람 다 이게 유혹하니까. 그런 이야기는 유혹한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룩작전. 그러면서, 밭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밭이 문제가 아니고, 밭 밑에 감추인 포화. 이 작전을 예수님은 뭐죠? 진주 작전을 하는 거죠. 또 요원이 다 됐다고 해서 다 요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거물 작전을 써가지고 버리는 거는 버리고 보는 거고 그렇게 했어요. 쉽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어떠냐? 일꾼이 움직인 따라 방법 쓰면 됩니다. 그럼 뭐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상대방 온 사람이 삼행자 같으면 삼행자 운동부터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세신자면 세가족 운동부터 버리고, 그래 해나가면 되지, 뭐, 그래.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 예수님께서 쓰신 작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성경 보니까 거의 완벽하더라. 그러다가 예수님이 적당한 굉장한 주기를 진행시키실 때 신앙 고백을 확인했죠. 고백도 중요하지만 물으신 동기와 배경과 장소가 중요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이사 황제와 빌립 왕 이름 합친 동네에서 그것도 제자들이 막 한참 힘낼 때 그때 딱 물으셨어요. 사람들 날 누구라면 너희 날 누구라냐. 여러분도 지금부터 철저히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답을 낸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꼭 성공합니다. 교회 10년 됐는데 우리 교인이 몇천 명인데
장로님을 한 번도 안 뽑았습니다. 제가 갈 때 원래 장로님 한 분 계셨고 안 세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나는 분을 장로님이 세우려고요. 그래 안 세우고 있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난 장로님들이 밖에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장로님이 4분 계시는데 정말 담난 사람을 한 수십 명 세우려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우리 교회가 크기 때문에 정말 담난 사람 모이기만 하면 뭐 붕이가 되는 장로님들, 모이기만 하면 간증거리 나오고 뭐 할렐루야 나오는 장로님들, 모이기만 하면 은글거리고 싸우고 그렇게 거기에서 실패가 옵니다. 그냥 교회 일처럼 은혜로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되지면요 교역자끼리 만나면 참 반갑지요. 만나면 막 보고 싶고 장로님들끼리도 막 보고 싶고 이러지요. 그럼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으니까 장로님 만나면 막 이 사람이 막 반갑고 보고 싶고 막 이래요. 그러지 뭐 보면 막 겁나고 막 서로 막 견제하고 뭘 숨기고 웃으면서 일부러 웃으면서 악수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뒤틀리게 다 뒤틀리는 거야 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가 찬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하나의 고백을 받아낸 거거든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면 큰일 나요. 17장 1절에서 8절. 엘리야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우리는 종교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면 큰일 나요. 자꾸만 종교 생활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까? 생명. 그리고 이런 걸 예수님의 방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자들과 신앙 고백 바로 하고 제자가 올바른 깨달음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따라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님을 확인하고 난 뒤에 중대한 일을 다 하셨지요. 시간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도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언제 버리시느냐? 우리가 신앙 고백 바로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죠. 이렇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미국의 대학이 전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대학이 3,000개가 넘는다고 알겠는데요. 요원이 한 명씩만 있어도 3,000명입니다. 그런 교회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요원 한 명씩 모을 수 있는 교회 주일날. 아니 자비가 얼마나 드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외국에서 예배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선교사도 내보내는데 왜 요원을 차별을 못 줍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꾹꾹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학 사명자가 모이는 교회. 답만 주면 돼요. 그러면 오게 돼 있습니다. 굉장한 답들이 아마 나올 것인데요. 그래서 제자 삼아라 그러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은 정인, 설명자가 아닌 정인. 어떤 무슨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인, 정인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 방법을 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팀들이나 교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몰고 가려면 안 따라옵니다. 결국 나중에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스탑합니다.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만들어야지.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끌리가면요. 끌리가다 어느 날은 끌리가는 사람은 서기를 원합니다. 심리가. 끌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들어가도록 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교인들 조용히 놔놓고 자료 배워가서 가르친다. 그거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같이 보고 같이 뛰는 거예요. 어느 게 복음이 빠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벌써 머리에 차이거든요. 계산을 정확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말이 믿음이 없으면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막이 들리면 머리가 나빠져요. 이렇게 머리 나빠지니까 사람이 막 이상해진다고. 지금까지 우리는 교인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목회한다 이러면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 역사 보고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주 교회 와가지고요. 이게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지금 하나님 이렇게 힘을 얻어야지. 막 부담이 생기고 말이요. 이러면 그걸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할수록 막 또 힘나고 막 갔다 오면 또 힘나고 이래야지. 또 갔다 오면 힘 빠져버리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 일하고 난 다음에 맨날 시험 들어오지. 교인들이 말씀이 성취되는지 그걸 봐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성취되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 교인들이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이래가 같이 뛰어야지. 마구잡이 끌고 가려고 하면 특히 장로님들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럼 막 기도할 때도 보면 막 그저 막 이렇게 끌고 가려고 목회를 내조하는 장로님들 회사에서 하면 속으로 듣기 싫어합니다. 그럼 뭘 내조합니까? 그래 안 해도요. 우리가 그런 소리 안 해도 벌써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아 버리면요. 우리가 목사님 받들어 섬긴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말이지 받들어 섬기는 장로들 이러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받들어 달라는 말이거든. 그런 식으로 보면 기도할 때 감사로 그러니까 막 싸운다 아닙니까? 그래 하지 마시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주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되죠. 그리고 주님은 그런 방법을 써서 감히 하나님이신데도요 제자들이 딱 이렇게 힘을 얻도록 막 바리새인들 방법은 완전히 바리새인들 완전 조문 만들라고 외우게 만들고 그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러니 망했죠. 그러면 전도 신학원을 하는 이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필이면 왜 전도 신학원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첫째로 전도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일하는 데서 문제가 옵니다. 사찰 집사님이 전도가 이해 안 돼가 사찰하면요 쓰레기통 돼버립니다. 그래갖고 그 교회 그만둘 때는요 이 갈면서 그만둡니다. 그래갖고 그 자녀들도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이게 이해 안 돼. 만약 사찰 집사님이 전도가 이해 됐단 말이야. 내 달란트가 청수백이 더 있냐 이런 마음 먹어버리면 역사는 납니다. 완전히. 그럼 벌써 전도 이해 안 되고 사찰하면요 반 죽습니다. 이것도 와서 말하지 저것도 와서 말하지 주인이 한두 명도 아니지 장로님 와서 말하지 교육자들 와서 말하지 목사님 말하지 이웃의 사람까지 와서 열 올리지 이러면 천하에 악질돼 버립니다. 그리고 길 가다 보면 사찰들 얼굴 보면 폰합니다. 다 찌그러지가 있지. 저건 사찰이구나 이제 폰합니다. 만약에 찬양하는 사람이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전도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일한다. 언젠가는 일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락방 찬양 나오는 거 있죠? 이름도 안 밝히고 지금 안 합니까? 전도가 이해된 거예요. 제가 앞으로는 히트 칠 겁니다. 아무리 안 부르려도 안 부르면 안 될 겁니다. 히트 치면 두고 보세요. 찬양이 다르, 이 사람들, 이게 유명한 무슨 팀들이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에 은혜 받은 사람이 메시지 받고요. 그럼 말을 만들어서 보이지, 가사는 다락방 메시지입니다. 그거다 호흡을 하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니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름 밝히지 말고 하라겠습니다. 그 곡들이 보면 기가 차게 가사도 안 내놨습니다. 정말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너무 은혜되고 아침 저녁 부르다가 나중에 다락방 곡인 줄 알고 금지령을 내렸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이해된 사람이 부르는 찬양 다릅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모든 문제는 여기서 왔습니다. 전도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일하는 거기서 문제가 왔습니다. 어느 날 문제 옵니다. 갑자기 오진 않아요. 살살 갑자기 오면 차라리 돌이킬 줄 아는데 살살 쌓이가 오기 때문에 고치다 못합니다. 전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장로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골병 들기 시작하는 거죠. 집사 때는 차라리 괜찮았어요. 왜냐면 집사 때는 막 심부름이나 하다가
장로 되면 갑자기 위치가 바뀌어요. 왜냐, 장로 당회실이 있어요. 그거 들어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냥. 앉아 있으면요, 여러 가지 교회 살림을 걱정해야 돼요. 그리고 돈 모지려면요, 같이 이 품바해가 물어내야 돼요.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 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막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뭐 장로님들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이래 뭐 짜장면 한 그릇 먹이면서 제자훈련 시켜버리면요, 금방 바뀌어버려요. 야, 봐라. 이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다. 장로다. 그래, 대한예수교 장로야, 아니냐. 근데, 목사들은 하다가 안 되면 떠난다. 근데 장로는 떠날 수가 없다. 장로는 이 교회 장로고, 목사는 노예 회원이다. 그러니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우리가 교회 지켜야 된다. 대한예수교 장로해. 이래 보면요. 아, 그렇구나. 금방 은혜 받아버립니다. 그 받은 은혜는 영원히 안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이로부터 하네. 여기에 이제 사람 죽네요. 그게 이제 한 해, 두 해 아니거든. 3년쯤 하고 나면요, 이상하게 돼봅니다, 사람. 그럼 목사 실수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목사님들도 주책 얼마나 부립니까? 주책 부리는 게 머리에 입력이 콱 되지. 힘들지. 맨날 돈 걱정되지. 그러면요, 한 5년쯤 지나면 사당에 가만 안 오는 거요. 그때부터 싸움 붙는 거요. 그 이제 목사님이 가만히 당하겠거든. 당하상 싶으니까 이제는 뭐 하나 말 통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 통한 사람이 있어하고 말 이거 주고받으면 그게 이제 패거린 거예요. 그럼 저쪽 편은 이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도 드디어 패를 짜가 노르구나. 이래 갔다가 약점 나오면 이제 전에는 안 들고 일하는데 들고 일나요. 뭐 짜고 말이지 뭐 같은 거 들고 일하는 겁니다. 이래갖고는 싸움 붙는 거예요. 그 싸움은 붙었다. 언제 끝나느냐? 망해야 끝나요. 그 싸움은 절대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 뭐, 심심하면 교회들이 이제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좀 셀 경우에는 장로가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장로가 좀 셀 경우는 목사가 나가지요. 주로 이제. 나가가지고 세운 걸 보고 개척이라고 안 합니까? 그래. 한국교회 90% 나가가 세웠죠. 그래.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전도신학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래, 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교회와 신학이 잘못됐단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 이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뭐 때문에 전도신앙을 하느냐? 진짜 인생 해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정말 나는 이래서 이 목사님만 했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생을 사는 동안에 이래서 이 교회 나를 나오게 했구나. 이래야 그게 답이 된 거요. 막 교회도 가기 싫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답 안 나온 거거든. 그거는 여러분 교인이 이래 되면 됩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 만난 거를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러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인생의 답이 일단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답을 주는데 전도신학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 4장 2절에서 18절 인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2절. 이런 인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송영교회 목사님 여기 계시고 송영교회 교인들 여기 있습니다. 내가 송영교 교인들한테 물어봤다. 송영교 교인들이 뭐라냐? 우리는 살다가 대구에서 박 목사님 만난 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쩌면 그런 목사님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 너무 욕심 없이 사심 없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밀어주고 정말로 교회가 부흥되기 전에 우리가 바로 써야 되니까 크게 애를 써 밀었는데 우리가 저런 목사님 만나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냐. 만나는 교회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구나. 굉장히 일 되는 거지 그게요. 그러니까 이런 일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런 일꾼들을 만들어내면 삽니다. 마게도냐, 아시아, 아가야 영혼을 찾는 게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다가 70명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120명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 120명이 3천 제자를 삼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을 탄생시키는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을
팀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를 휘어잡는 축복이 이 사람들에게 있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저런 일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14장 20절 24절에 바울이 돌 맞아가면서 얻어낸 루스드라의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40절, 귀신 들렸다가 낳은 소녀라든지 루디아라든지 감옥의 간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기부인 헬라인 야손 같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완전히 예비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전도자 바울과 사업가 아굴라와 사명자 브리스가 3명 만나니까 현장이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예비된 제자였습니다. 저분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보이지만은 세계 요원을 모으는 센터였습니다. 여기에서 로마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전도신학원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한 시대의 주요 종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일꾼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 중에 제일 중요한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하니까 이제는 다른 걸 다 배웠으니까 나놓고 오직 복음 전하자, 이런 일꾼을 모아내는 작업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왔던 응답이 여러분의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자, 절차와 시기와 방향입니다. 어떤 절차를 할 것이며 어느 때에 할 것이며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이냐, 절대로 어기면 안 됩니다. 첫째입니다. 곳곳에 다락방에 증거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곳곳에서 증거들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 됩니다. 곳곳에서 막 증인들이 이렇게 막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질 때 증인들이 워낙 갈대가 많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전도학교라고 합니다. 한 지역이 같이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또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큰 기도응답이 나죠. 이게 전도학교입니다. 우리가 정말 장사꾼이 아니라면 연합해야 되겠죠. 미국의 대학은 미국에 있는 교회가 다 일어나도 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장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전도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응답받은 사람끼리 팀 구성을 해줘서 들어가도록 자꾸 밀어주는 것이 전도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응답이 오면 급하게 하지 말고 어린이 전도학교, 청소년 전도학교, 이렇게 자꾸만 영어 전도학교는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전문화식. 될 수 있으면 집회하실 때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많이 팀사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다 피곤해지니까 아무래도. 그 다음 지장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적당하게 딱 하고 이렇게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보면은 너무 가진 걸 다 내놔도 돼요. 왜냐하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슬슬 이렇게 하나씩 응답 받도록 해서 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안 그러면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되니까요. 이렇게 서서히 인도받도록. 그러면 이제 이런 전도학교 문이 열리게 되면 어느 단계가 오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의 단계가 딱 옵니다. 저렇게요, 담낭산게 딱 뭉쳐지요, 여러분 교회가. 저렇게 딱 온다고, 날이 시간표가. 그래서 시간표를 오버할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오버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오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 보면요, 자, 기특할 정도로 탁 나옵니다, 팀이. 저 어째 저럴 수가 해서 여러분 나옵니다. 그러면 미안할 정도지.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어째 저렇게 말이에요. 저 대학생들 저렇게 탁,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됩니다. 이때 시작하는 게 팀 사역입니다. 하지 말아도 하겠지요. 그러나 조금만 하도록 밀어주면 힘을 얻죠. 이때 이제는 막 각 대학으로 이제 막 팀 사역 본격적으로 막 내보내는 거죠. 한참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 같은 인물이 딱 나온다니까요. 이때 이 사람에게 뭘 시키느냐. 미션홈. 중요한 제자들을 모아라. 미국에 오갈 데 없는 영혼들을 모아라. 의사끼리 모이라. 이렇게. 미션홈. 저희 교회는 미션홈이 많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장 아무데나 와도 잘 때가 있습니다. 미션홈하고. 이제 보면 이렇게 선교사들만 모이지 않은 미션홈도 있고, 또 이제 보면 이렇게 의료팀이 모이는 미션홈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그런 데는 이제 앞으로 제가 빌딩 하나씩 해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들끼리 모이도록, 전국 세계가 모이고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대학생들이 모이는 미션홈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1.5세 이상들이 모여가지고 기본적인 은혜를 받고 전국으로 흩어지도록, 전국에 이제 다락방하는 교회들로 연결되어 들어가도록, 그리고 또 돌아와서 그것도 자고 이제 자기 나라로 가고, 이런 이제 단계가 오죠. 골로새 4장 15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단계가 옵니다. 요걸 보고 전문교회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공무원들끼리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한국에. 공무원 전문교회. 언론인끼리 모인다니까요. 그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유명한 그 방송국에 중요한이라는 앵커가 다 버려둬 버린 거지. 그러니까 막 역사를 나죠.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래 되면은 군데군데서 이제 여원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군데군데서. 생명근 시대적 영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격화하는 것을 보고 전도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냥 서서히 그래 하면 돼요. 성령 인도방. 이러다 보면은 8 분야의 제자 삼는 사역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미안합니다만 지금까지도 제자 사역을 많이 하셨겠지만은 8 분야의 제자 삼는 사역이 나옵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요, 다락방 하러 보내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 할 사람을 찾아내는 메이커입니다.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만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한 사람만 딱 내보내면 군데군데 문 열어놓고 옵니다. 그리고 전문계만 계속 만들고 다니는 영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8 분야의 제자 삼는 사역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교사 훈련원을 한국에서 시작했습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카고 집회를 지난번에 하고 이번에 왔는데, 지난번에 것은 그냥 서론이었죠. 한번 하고 갔죠. 하면서 이제 일꾼들의 동태를 보고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고, 그러다가 한 2년 지나면서 시카고에 그 집회 한번 하고 간 영향이 컸습니다. 많은 병신들과 주의 종들이 현장으로 나오셨어요. 그 중에서 그만둔 사람 생기고, 정치적으로 포기한 사람 생기고, 눈치 보는 사람도 생기고, 그 중에서 하겠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가 요걸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론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워싱턴, LA, 뭐 이런 몇 지역 있죠. 이런데 딱 연결되지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만, 우리 장 목사님하고 필라델피아 이런 지역에 참 경쟁을 걸어봅니다. 몇십 명 시작할 때 우리 김대현 목사님이 대구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김대현 목사님으로 시작해가지고 대구 지역 완전히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지금 김대모 목사님 교회 뭐 굉장히 좋은 조건을 하나님도 축복하시거든. 땅도 말이지. 잘하면 내가 보기엔 대구에서는 제일 좋은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또 응답을 하시는 거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한 번도 틀리게 보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 영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될수록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안 되면 욕심 부리면 착각할 수 있거든요. 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고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이것도 지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제 얘기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다 신학하신 분이니까. 성경에 있는지 그대로 지금 뽑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순서 그대로입니다. 딴 거 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준 거잖아요. 그런 것이니까 서슬 그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혼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한 준비가 되지면 여기 준비하는 팀들이 다 왔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면 여러분들을 일단 좀 모셔서 우리가 좀 전적으로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전도신하고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걸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전도신학원생 40만 명 만들어내는 중에 지금 시작인데 5,000명 지금 입학해 있습니다. 완전 담는 사람 5,000명 입학한 사람.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한 학기에 40만 원씩 합니다. 그거 가지고 모든 교수진, 모든 요원들 다 움직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막강한 힘이잖아요. 그리고 뭐 누가 모르겠어. 막강한 힘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는요, 이 요원 꽉 찼습니다. 꽉 찼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대로 이게 끌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심에 그런 가리지, 급해가 가리지, 또 바쁘니까 그렇지, 뭐, 이래가지고 막 싸운다고 그렇지, 이래 가리가지고 전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참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서 미국에 제일 많습니다, 요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뭐 있다 없다, 시간이 있다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얻어뿌리면 회사 생이 납니다. 여러분,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어떻게든 돈 만들어 갑니다.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게 답 나왔을 때는 어떻게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로는 한국에 40만 같으면은 미국에는 400만도 넘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한국 뭐 10배입니까? 50배인데 땅 넓이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뭐 이거는 뭐 진짜 엄청난 대밭이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약간이라도 오버페이스가 안 되게 만들어 버리면 요원이 감춰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돈은 못 찾아내죠. 못 찾아내면 결국은 일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자꾸 염려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조절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꼭 성경 요대로 하면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정근하지 않습니까? 정근하면 군데군데 전도하려고 모이게 돼 있거든요. 전도학교에. 그러면은 단난 영혼이 뭉쳐지게 돼 있어요. 팀 사이에. 그러면 이 사람들 집에 역사를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전문적으로 뛰어들게 돼 있습니다. 자기 직업 따라, 달란트 따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영혼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일부를 키우는 것이고 골로새 4장 인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미국 살리는 길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하나님 배우의 응답은 엄청난 거예요. 그야말로 오늘 메시지 전하는 대로 날마다 미리 현장에 말씀 따라 계속 응답이 납니다. 틀림없습니다. 가능하면은 개척 시작한 분들이 더 좋고 성경대로 하기는요. 이미 이제 큰 데 들어가가지고 이러다 눈치 보려고 하면 그거 봐가면서 하려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가능하면은 교인이 적을수록 더 좋고. 그래서 전도 신학원을 졸업한 사람을 전부 전문교로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싹 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신도 가운데 전도 신학원을 졸업하면 전도인으로 임명하고요. 구수구수이면 많이 넣을수록 좋아요. 그래가지고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는 한 군데라도 교회 당은 한 군데이지만은 여러분 교회는요 수백 군데를 파고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 복음화하는 전략입니다. 초대교회 그랬고 교회사 연구해 보면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의 다 받은 사람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로 제자 훈련이고 현장이고 전도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 하고 생각 자체가 벌써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 저녁에는 치유 사역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불신자를 만나서 아주 답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치유 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저녁에 하겠습니다. 현장팀 때 하고 여러분들의 전도문이 계속적인 열리는 증거가 아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종들을 부르셨사오니 현장팀을 여러분하고 또 귀중한 사역을 위해서 미션홈을 저희들이 개설하며 복음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작이 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미국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1.5세 이세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저희들에게 힘도 주시며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귀한 축복을 받아놓고 잘못 생각한 저희들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큰 증거 앞에 서는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